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심령은 많이도 상하고 찢겼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쟁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평안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영원한 평안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영원한 평안,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이 영원한 평안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매일 눈만 뜨면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숨막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수만 가지의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이 눈만 뜨면 그냥 우리에게 확확 다가오고 우리를 짓누르는데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눌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을 보면요. 요즘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끔찍한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아졌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 그런데 막 흉기를 휘두르는데 왜 휘두르느냐? 그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흉기를 들고 나가서 막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상해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냥 큰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아파트 앞에서 사람을 그냥 막 칼로 막 휘두르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도 역시 마음속에 이 엄청난 두려움이 계속 지배하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한 이 병인데요. 이 우울증도 역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을 찾아보면 현실이 너무 큰데 자기는 너무 작은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건데 성경은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영원한 평안은 이 땅에서는 없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야만 있는 거 아닌가?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평강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죽은 후에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준다.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 찬 이 땅에 우울함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영원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그 자체가 곧 영원한 평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영원한 평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 한복판에 영원한 평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은 천국에 가서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영원한 평안이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영원한 평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영원한 평안은 계속해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원한 평안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이 두려움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평안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주인으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TV에서 애완견 길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완견들이 다 착하지가 않습니다. 다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애완견이 말을 안 들어서 아주 그냥 골치를 앓는 그런 주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완견을 치료하는,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한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이 애완견이 2마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만 오면 그냥 막 크게 짖어댄다는 거예요. 막 달려나가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너무 막 싸나게 막 짖어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결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애완견이 계속 이렇게 짖는 이유는 뭐냐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짖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완견의 심리라는 거죠.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막 짖어대는데 그럼 해결책이 뭐냐면 애완견이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애완견을 뒤로 두고 주인이 앞서 나가면 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봤더니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앞에 가고 애완견이 뒤에 오니까 이 애완견들이 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애완견처럼 우리가 주인보다 앞서 나가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막 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러나고 주인이신 주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기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앞에 나가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영원히 죄값을 지불한 이 복음의 진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이제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죄사함의 진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이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값도 지불했고 현재 지은 값도 지불했고 그 다음에 미래의 모든 죄값도 지불했다. 이것이 영원한 죄사함인데 이걸 이제 믿으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이제 진정한 영원한 평안이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게 주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죄사함이 주인이 되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 죄의식 이것이 주는 두려움이 엄청나거든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두려움이잖아요. 죄인들에게 있는 이 죄책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의식과 죄책감이 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이게 이제 죄가 많으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두려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계속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이건 뭡니까? 벌 받을까 봐 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하게 모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온전히 못 믿어요. 하나님도 못 믿고요. 사람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가져가면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다 아담 같은 거죠. 아담처럼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디 현실적으로 숨는 게 아니라 마음이 숨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까 그걸 솔직하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다 열어놓고 영원한 죄사함을 그냥 확 받아들여서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게 되는 영원한 평화를 못 받게 되는 늘 눈만 뜨면 불안하고 두렵고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영원한 죄사함의 진리를, 이 복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 훈련을 해야 되겠죠. 모든 죄책감, 죄의식을 자꾸만 목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과거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선포하는데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면 계속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 권사님은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일만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늘 죄책감, 죄의식에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내렸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을 주인이 된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금 뭡니까? 끝났다. 없어졌다라고 힘차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지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이걸 힘차게 믿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 죄의식이 너무 깊어서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관절염이 온몸에 관절이 다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막혀요. 은혜가 막히고 계속 그 안 좋은 생각들, 그 죄의식의 두려움, 그다음에 죄책감의 두려움이 계속 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병도 생기고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과거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모든 죄. 현재 내가 행위가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늘 현재에도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행위를 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현재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영원한 죄사함의 말씀에 계속 복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요. 율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런데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 계속 죄를 짓고 있지,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준 것을 주인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생명을 주신다. 죽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자,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죄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변함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현재의 모든 완벽하지 않은 잘못된 행실도 영원한 죄사함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을 영원한 죄사함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별히 노후 대책. 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중에 힘도 빠지고 직장도 못 구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자식들한테 신세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쌓으려고 젊었을 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못 살 것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두려움이 엄청나요. 그런데 영원한 죄사함을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게 하면 영원한 죄사함이 주인이 되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책임준다라고 하는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영원한 평안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거는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잘하시는 분에게 엄청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영원하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어디에 보내시냐면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지. 내가 주인 되고 성령님이 바깥에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될 때 이 성령님은 영원한 평강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걸 계속 훈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걸 계속 훈련하면 성령님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면요. 우리 마음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평안이에요. 평안. 그냥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환경이 안 바뀌어도 평안한 능력, 영원한 평안의 능력이 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는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결과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랑 대신에 미움이, 희락 대신에 걱정이, 우울증이, 화평 대신에 싸움이, 오래 참음 대신에 조급함이, 자비 대신에 인색함이, 양선 대신에 폭력적인 게, 충성 대신에 불신실한 것, 신실하지 못한 것, 온유 대신에 과격한 것, 무례한 것, 절제하지 못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주인 되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애완견처럼 울부짖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평안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이 육적인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매일 올라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영원한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계속해서 중심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밀려나는 거죠. 눌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사는, 늘 경험하고 사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계속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훈련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노력해야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목표로 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노력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먹는 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술 취한다 이 말은 성령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하지 마라. 다른 것이 마음 중심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게 영원한 평강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평강을 잘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의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언니 마르다의 이제 마음을 보면요. 자, 마르다는 지금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음을 보면 평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 장만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르다가 문제인 거예요. 왜?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마리아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일보다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길 원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왜 염려가 가득했느냐? 이 땅의 일을 마음에 둔 거예요. 이 땅의 일, 먹는 일, 먹고 사는 일. 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은 안 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천국과 연결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의 주인은 이 땅의 일이었고 마리아의 마음의 주인은
천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이 마르다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입니까?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천국을 목표로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천국을.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이 주인 되려면 이 땅에 있는 귀한 것, 이 땅의 가치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게 마음에 꽉 차 있는 한은 영원한 평강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막 우리가 가득 놓고 쫓아가는데 그거 다 지나간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데 이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전부 육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밀어내지 않고 중심에 두는 한은 천국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일들, 이 땅의 가치들을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계속 경쟁하고 다퉈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세상 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세상 거를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막 달려가는데 나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세상 걸 찾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평강과 연결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늘 매여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또 막 싸우고 그냥 뺏고 막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얻어지느냐? 거의 대부분은 다 잃어버린다. 극소수만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거를 다 놓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주인으로 딱 모시면 천국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임한 것과 같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해 주신다. 안 굶어 죽는다. 모자라지 않는다. 비참하지 않게 한다. 영원한 평강이 왔는데 내가 비참해지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막 대단한 이런 게 아닐지라도 부족함 없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이 세상 걸 자꾸 내려놓고 이거를 자꾸 밀어내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거, 세상 걸 많이 얻고자 하는 거,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거, 거기에 매여서 가련하게 인생을 다 헛변히 모든 거를 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천국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꼭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완견처럼 두려워서 막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계속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평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강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애터미파크 복음 설교회는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피택 항존직 교육 예비 모임이 아니라 교육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매주마다 있겠습니다. 10월 27일 주일인데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이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참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사랑의 나눔 두 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